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천천히 16장에서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가 세마포의 상징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오늘 본문 중에 지금 누구죠? 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6절 그죠? 그 전에 아니 일단 들어가서 다시 보면서 할게요. 자, 페이퍼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에게 저주를 하셨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죠? 즉 뱀은 그때로부터 배로 다녀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이 너는 배로 어디죠? 배로 다닐 것이며 너는 뭘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 흙을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사단의 운명이에요. 사탄.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사람의 운명이었다면 사단의 운명은 뭐죠? 배로 기어다니고 반드시 너의 주식을 흙으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 흙이 뭘까요? 흙이 뭘까요? 사람이죠. 그런데 자,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희들 사람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 흙이 사람이잖아요. 자, 이걸 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너희들은 너희의 주식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먹어야 돼. 즉 이 사람은 뭐죠? 이방인을 먹어야 돼.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먹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의 주식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자기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 떠난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주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들이 누구의 먹이다? 사단의 먹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먹이가 돼서 사단에게 먹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후회 없는 인생을 하려면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늘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할게요. 뱀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낮고 천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죠?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가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줘. 그런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붙들림 밭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도구인지, 내가 가롯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지, 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요한과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았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은 누구에게 쓰임 받았죠? 사단은 아직 뱀은 누구에게 쓰임 받았죠? 사단에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비참한 신세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 하는 저주하는,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을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저주하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 했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저번주에 함께 배운 원시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의 결과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다는 걸 저번주에 우리가 원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울 것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죄의 삭슨 사망, 이 사망에 이르는 그 저주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들어갈게요. 뱀에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 생명을 낳는 축복, 그리고 노동의 축복을 주셨어요. 노동의 축복.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 노동의 축복이 뭐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게 우리의 축복이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고통. 자식을 낳는 기쁨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게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을 낳는 고통, 자식을 기르는 고통, 자식을 기르면서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 제일 많아요. 자식을 낳으면서 기르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고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날들.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참 선조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느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고통, 자식을 기르는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노동의 축복은 뭐죠?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고 그 고통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면 지금 그 원인된 죄를 발견해야 돼, 죄를. 그리고 이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 주신 고통에서 축복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을 저주의 심판을 16절 읽었죠. 자, 먼저 여자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첫 번째 고통이 뭐죠? 임신하는 것. 1번에서 임신하는 고통 동그라미 치십시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를 위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또 입도소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몸이 무거워져 행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여자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에게 원래 축복이었는데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고통. 즉 하나님 처음에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 라헬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산의 고통도 뭐로 인한 것?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가, 자, 이 부분부터 잘 들으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거 먹고 내가 잘 되려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내가 이 뇌물 받으면 내가 깜빵 간다? 이런 생각으로 받을까요?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때는 이 뇌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좋은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좋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요, 죄에 대한 고통을 알면 죄 안 지어요. 근데 그 고통이 아니라 뭐죠? 쾌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 될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하와는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정반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쾌락을 맛보고 잘 되려고 했지만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쾌락이 아닌 뭐다? 심각한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돼버린 거. 노동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 기쁨이 이제는 노동의 고통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내려진 세 번째 심판, 동거나 입지에서 세 번째 심판 뭐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습니까? 자, 내가 헷갈리면 다시 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게 그거예요.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됐는데, 근데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다? 이제 너희가 남자를 돕는 배필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리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형하고는 상에서 먹었고 우리 어머니는 신문 깔고 밥 먹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시골에는요, 어머니가 감히 상에 밥을 못 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고 남은 반찬, 돼지 불고기 오늘 했지 않습니까? 저는 실컷 먹었어요. 제가 막내라서. 형하고 저하고 아빠는 실컷 먹었는데 우리 누나 세 명은요, 저쪽 구석에서요, 아랫목에 내려가서 겨우 물에 말아갖고 그래 먹었다니까요. 이게 뭐 엊그저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게 남자한테 다스리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아니고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를 돕는 입장에서 더 강함으로 남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처럼 남녀 관계 원래 평등한 관계였지만 죄의 결과 어떻게 됐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중세시대 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시대 때 여자는 남자의 뭐죠? 도구였어요. 남자의 소유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60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60만은 그 누구의 숫자? 남자의 숫자. 그것도 19살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60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요, 19살 이하의 남자나 여자들은 사람에 속겠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그때 사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함부로 막 이렇게 팔고 뭐 때려서 죽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이거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종속되는 관계가 되고, 즉
하와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하와는 남편에게, 아담인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버리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남편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니는 내 손 안에 있다, 까불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남편 손 위에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수록 임경희처럼 어떻게 남편을 더 섬기고 더 남편에게 더 내가 헌신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집사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희 집사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남편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도요, 손님을 감동시켜서 음식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아마 비상금 있는 거 다 줄걸? 예, 온갖 거 다 주려고. 저는 감동 안 시켜도 다 주지만 진짜 남편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온갖 자기가 있는 것들 다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 말입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담에게 내린 심판의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단은 노동의 축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노동의 고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사망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오. 아담 즉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됐습니까?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 즉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에덴 동산은요, 땅을 경작하고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인간은 손만 뻗으면 그 열매를 다 취할 수 있던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땅이 그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손만 뻗으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매를 내놓았던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내놓았고 인간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겨우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으로 주신 노동이 어떻게 바뀌었다? 저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즉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두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삶과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도구로 주신 일이 뭐로 바뀌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왜 여러분이 자꾸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요? 죄에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거를 알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늘 생활이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 구원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게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으신 분이 성경 페이지를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누가복음 21장 34절.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아직 찾고 있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살아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들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기쁨도 없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노동의 축복이 생계의 수단이 됨을 통해서 그 생계의 수단을 때문에 내가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즉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를 통하여 얻는 게 너무나 많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은 더 이상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생계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심판이며 범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이죠. 즉 범죄로 인해서 그대로 쾌락을 얻기를 했으나 실상은 극심한 고통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함부로 말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또 누구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지 말라는 것들 요즘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약이 얼마나 유통이 빠르냐면 제가 엊그저께 권사님들 만나고 그 얘기도 했는데 술집만 가면요 담배 사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정말로 그래요. 인터넷에 글자 몇 장만 치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마초는 물론이고. 근데 그게 유통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술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술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 가면 애들은 죄를 짓는 쾌락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고통을 몰라요. 지금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쾌락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모른 채 그냥 마약을 구매해서 한번 찔러보는 거, 한번 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독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그 중독자 그 모임에 한번 나가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놀라지 마세요.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야 너희는 교회 안 다녔니? 하니까 자기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믿겨지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술집 가고 뭐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마약도 손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농담반 진노에 멱살을 끄집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애들 그 중에 한 명이 권사님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야단쳐서라도 우리 아빠가 그때 나를 야단쳐서라도 멱살을 잡아서도 교회에 끌어안쳤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즐겨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멱살을 잡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도 그 따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내 잘못이 크다는 걸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마귀는 그럼에도
자, 그럼에도부터 나갈게요. 그럼에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아이들을 꼬시고 있어요. 지금도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누구를 꼬시고 있다?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을 꼬시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범죄의 결과는 뭐다? 고통이고 불행이고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사랑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거짓말 듣지 마시고, 죄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뭐를 걸고 죄와 싸우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겨주시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했는데, 하와의 뜻이 뭐다?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난해도 좋은데 주님이 정말 부유함을 내 마음 안에 주셨어. 이런 예수님을 너도 한번 가져볼래?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이 예수의 생명을 내 자녀에게 주고, 내 이웃에게 주고, 내 지체들에게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 소풍가는 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어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것도 전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전도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앞에 믿음의 그 대로가 나와서 주님께 똑바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쉬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셔서 여자의 후손, 저번주에 우리가 봤던 원시복음 이거였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말합니다. 구원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그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그들의 구원자를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하와, 생명이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죄를 짓고 뭘 하더라도 너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무엇을 해서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다 말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몸을 완전히 가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했던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강조하는데요, 은혜를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노력과 의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디죠? 수치스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뭐라고 됐죠? 제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을 뭐죠? 동물, 제사를 지내는 동물을 대신 각을 떠서 함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뭘로 했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죠. 이 짐승의 가죽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 여러분, 정말 이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 이게 특수한 특별 명사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간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인간의 무화과 나무, 우리의 노력과 의지,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단 한 번 인간의 제사,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뭐 같다고요? 다 부정한 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서 입은 옷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라는 옷인데, 의로운 행위란 나의 의로운 행위라는 옷인데, 그것으로는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이 예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어떤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 정가성, 저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대표성 또 정가성,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신 의를 인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이야말로 이 세마포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죽옷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인간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가슴에 풀 때 비로소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여러분? 칭의. 그죠?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이라 하는 가죽옷이 우리의 수치가 뭐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칭의로 인하여 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범죄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 우리가 찬양만 은혜 부르지 말고 정말로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범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이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와 싸워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